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리라 하느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 몸을 가졌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자기 아내로 받아야 할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는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당했고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아주 심각하게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고 다른 삶을 원하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자, 남자가 여성들을 대할 때도 막대하고 짐승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고리타분한 말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도덕적이나 윤리책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시대를 평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아무리 남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꾸 옛날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시대에 맞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은요, 이렇게 하라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현실로 성경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항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결혼했다가 부득이하게 헤어질 때에 남자는 여자를 버리듯이 내치지 말고, 여기서 보시면 자, 반복되지만 뭘 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혼 증서를 써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이혼을 빨리 하라, 쉽게 하라, 그렇게 하는 그 뜻이 절대 아니겠죠. 좀 힘들어도 이혼해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참다가 만약에 너가 그 여인을 버리고 싶다면 그 여인을 인생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여인과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최후의 보루가 바로 무엇이냐? 이혼을 하는 건데, 이것도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예외적인 규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혼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요, 게다가 출산율이 0.79명,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죠.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혼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버리며 결혼해서도 애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그냥 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어두운가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의 갈등과 참을 수 없는 지금까지 간다면 헤어지되 헤어지는 여인을 위해서 내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때 이 여자는 이혼 증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죠. 자, 3절의 말씀 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자, 여기서 보시면 둘째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미움이나 실증이 생겨났을 때 두 번째 남편도 자, 뭘 써주라? 또 역시 이혼 요소를 써주라. 자,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자, 오늘 이 부모는 이어서 자, 이렇게 말하죠. 자, 4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남편이 또 죽게 되었을 때 여자는 자, 전 남편이 다시 아내를 취하지 못해요.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이미 뭘 더럽혔어요?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전 남편이 취하지 못하겠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큰 죄악은 아니지만 일들이 빈번하게 계속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정결함과 거룩함보다 상처와 풍파하는 가정이 더 여기저기서 곳곳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그 여자의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성의 부정함이 온 곳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부정함이 가정 속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땅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땅의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여자가 더 이상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막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땅과 가정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법칙을 세워놨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오늘날 한 나라 가운데요, 이혼이 많아지면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이 많이 있겠지만 한 나라 가운데 이혼이 많아지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땅과 그 사회도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혼율이 세계 최고로 월등하게 있고요. 결혼이 많은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이혼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자녀의 문제와 집안 문제와 서로 간의 갈등과 고민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회적인 혼란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혼자 살기 때문에 불행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혼자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게 분별하지 않고 계속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집안의 갈등과 혼란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욱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 많은 것은 축복이지만 이혼이 많은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혼이 많아지면 그 땅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땅도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는요, 성도들 가정만큼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신수로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복이 흘러가며 가정 속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제 많이 살아왔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내 자녀와 내 모든 후손들의 이 가정 속에 하나님 이런 모든 아픔이 끊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들어가서 그 모든 가정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나라와 이 모든 사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았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은 분명 축복이지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와 가정 속에서 갈등과 상처가 있어서 이혼이 많아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여
재앙과 징계문이 시간 아버지 깨닫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가 그런 현실과 전철을 밟고 있사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도로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귀한 가정인 만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한 아버지 자녀들의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아버지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귀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이 아버지 그들 가정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상처와 고통은 다 아버지가 떠나가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모든 가정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귀한 아버지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 모든 곳곳에 주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이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